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가 미션 스쿨인 줄 몰랐어요. 이번에 우리 교수님께서 청해 주셔서 오게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 수도여자사범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제가 요 근처로 늘 이제 다녔기 때문에 학교를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어린이 대공원이 워낙 유명해서 그 어린이 대공원 옆에 있는 학교로 아주 환경 좋은 학교로, 건너가기만 하면 큰 공원이 있는 그런 학교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을 한 3-40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저는 목사지만 세상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책을 읽는 것도 있겠고, 또 누군가가 이제 정리해서 올려놓은 생각을 접하는 것도 있을 텐데, 가끔씩은 TV를 통해서 평화 방송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수녀님이나 신부님이 나오셔서 이제 뭔가를 말씀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아주 색다른 느낌이 있고, 또 가끔씩은 제가 불교 방송을 틀어서 거기 스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거를 또 듣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대단히 또 널리 알려진 미션 스쿨에서 교목실장을 하셨던 어떤 목사님을 제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학생들한테 체포를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만 가르친 건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가르쳐야 되는 그런 과목이 개설됐어요. 근데 그분은 워낙 이제 학적이었기 때문에 거의 불교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신학자고 목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는 바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그러다가 평소에 알던 스님에게 부탁해서 절에 가서 열심히 배웠다고 그래요. 방학 때는 한 달쯤 가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청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뭐가 도움이 됐나 그랬더니 우선 다양성에 대해서 알게 됐고,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됐던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연필이 있으면은 칼로 깎아야 그 연필이 이제 뾰족하게 잘 다듬어지잖아요. 근데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은 자신을 더 갈고 닦는데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절에 가서 이제 그걸 배움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내면적인 가치를 더 명확하게, 더 뾰족하고 잘 다듬어 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이야기든지 들어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채플이란 이름으로 하지만은 이제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여러분 제가 아주 함축적인 이야기를, 한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공간은 어떤 다른 테크놀로지나 이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사조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 사는 우리 인생, 나의 삶,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담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2010년도에 방영됐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은 그 성균관 스캔들은 풀로 다 보진 못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보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여러분 성균관이 옛날에 대학 아닙니까, 그죠? 조선시대 때 대학이 성균관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최고 교육기관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졌으며, 거기 유생들,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라고 하지만 그때 그 유생들은 어떻게 성균관에서 생활했는지, 이런 게 몹시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드라마는 좀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서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설정을 하나 했는데,
원래 그 성균관 유생은 사대부 가문, 소위 양반 중에서도 좀 지체 높은 가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집중 교육을 받고 장차 이제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그래서 모든 교육비는 이제 국가가 이제 부담하는 거죠. 최고 엘리트를 키우는 기관입니다. 거기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성들의 기회가 없던 때니까. 근데 이제 그 드라마는 재미를 이제 가미하려고 한 여성이 남장을 하고 입학한 걸로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 남자 주인공은 이선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또 남장을 하고 입학한 그 여자 주인공은 거기 김윤희라는 이름으로 극중에 등장합니다. 이선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좌이정의 딸이에요. 세도가 막강한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좌이정의 이제 아들이고, 반면에 그 김윤희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인데 그 아버지는 대단한 학자였어요. 또 성균관의 선생님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일찍 세상 떠나고 이제 집안이 몰락했지만 그 학문적인 기풍은 이어오는. 근데 그 집에는 아들이 없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이 남장을 하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설정이 이상하죠. 그 집에 이제 아들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병들고, 그래서 그 아들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그 이선준이라고 하는 좌이정의 아들하고 또 몰락한 가문의 딸인 그 김윤희가 이제 성균관 유생으로 이제 만나는 거예요. 뭐 거기 여러 가지 이제 재미난 스토리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드라마를 보다가 가슴에 이렇게 쿵 하는 감동이라고 할까, 놀라움이라고 할까, 그런 걸 느꼈어요. 그게 14년 전 드라마잖아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해요. 이제 그 유생들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요즘 이제 무슨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 학생들처럼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사서 삼경 뭐 여러 가지 배우는 거에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탈락하는 사람 탈락하고 또 계속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고, 이제 거기 실력이 기초가 돼서 나중에 이제 과거 시험을 치면 장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유생들이 탈락해가지고 겨루다가 마지막에 딱 2명 남는 거예요. 딱 2명이 남으면 이 2사람은 정말 대단한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인데, 그 2사람을 놓고 마지막 문제를 이제 하나 출제하는데, 그 마지막 문제는 임금이 직접 거기 오셔서 임금이 직접 문제를 이제 출제해 주는 거예요. 많은 유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임금이 내는 문제 하나, 그 문제가 뭔가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죠. 그런데 그 드라마 속에서 그 임금은 이 2 유생에게 이제 어떤 문제를 냈냐 하면은, 조선의 양반 4대부, 여러분 양반 4대부면 최고 특권층 아닙니까? 교육도 많이 받았고 권력도 누리고 있고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 임금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 최고 권력층이고 양반인 그 4대부 가문이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하자면 가진 자의 책임, 배운 자의 책임이 뭔지, 그걸 묻는 질문을 낸 거예요. 양반 4대부가 일반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를 한 글자로 써서 내는 거, 그게 이제 문제였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남자 주인공 이선준과 여자 주인공 김윤희가 그 마지막 2사람 중에 남게 됐는데, 남녀 대결이면서 이 2사람이 묘한 연인 감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2사람이 거기 마지막 답을 써서 내는 거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2사람이 써서 내는 답을 보고 상당한 놀라움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한 사람이 고민하다가 써낸 답이 이겁니다. 친할 친, 그거를 써서 냈어요. 여러분 한자를 이제 얼마나 익숙하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 그럴 때 그 친자가 그거죠. 친할 친. 근데 이거는 거의 파격적인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 4대부는 그 사회 최상층부에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백성들이나 또 평민보다도 더 못한 소위 천민, 백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양반이 지나가면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양반이 지나가면 그 앞에 엎드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분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데, 양반 사대부가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니까 친해져야 된다, 이걸 써서 낸 거예요. 야, 정말 이게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거의 혁명적인 거죠. 사회 질서를 뒤집어 엎는 최상층부 사람들이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게 사대부의 사명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한자 하나에서 성경의 진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시고 높은 데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 사건 아닙니까? 가장 높은 데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천한 사람들 옆에 오셨다. 이게 이제 기독교 복음의 출발 골자거든요. 여러분,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은 데 있는 사람하고 친한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참 고등학교 한 3학년, 대학교 1학년 그 무렵에 저희 아버님이 과수원을 하셨던 경상북도 봉화에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살던 과수원 그 개울 건너편에 집이 한 집 있었는데, 아주 그 옛날 방식으로 사는 집이죠. 그 댁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계시고 아들 내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내외에게 애들이 한 너댓 명 있는 것 같아요. 요만한 꼬마들이. 근데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저희 집에서 내려다보면 그 집 마당이 보이고 그 집이 식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 하면은 남녀가 따로 먹는 거예요. 남녀가. 그래서 이제 그 마루 위에는 동그란 식탁을 차려놓고 그 집의 할아버지, 그 집 아들, 그 다음에 손주들이 그 위에서 먹더라고요. 남자들. 근데 마당에는 밥상도 없고 그냥 깔개를 깔아놓고 할머니, 며느리, 그 집의 손녀들. 야, 요새 세상에 어떻게 그 마루 위에서 먹는 사람하고 밑에 바닥에서 먹는 사람이 있을까? 같은 가족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따로 식사하고 그 아들 내외도 평생 따로 식사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죠.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한 번은 그 아들의 그 막내 동생이 저랑 나이가 비슷했는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나가 있다가 방학 때 들어왔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네 집은 할머니도 연세가 높으신데도 바닥에서 식사하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마루에서 식사한 적이 없대요. 할머니는 당연히 바닥에서 식사한대요. 그게 제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저게 바로 옛날식 삶이었구나. 가족인데도 그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양반하고 그 밑바닥 백성들하고 이게 한 상에 밥을 먹는 게 가능할까요? 친한 게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럼 그 일반 평민들이나 보통 천한 사람들을 상놈 그렇게 불렀는데, 그 상놈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양반들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친해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버리고 낮은 데 있는 사람 곁으로 찾아오면 그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높은 데서 계속 머무르지 않고 자기를 다 비워가지고 낮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거죠. 제가 그 친할 친자를 보면서, 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곁에 머물러 주신 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곁에 친구가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 바로 저 친할 친자가 그걸 보여주는구나. 그럼 여러분, 이 땅의 교회, 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곁으로 거리를 두지 말고 다가서는 거, 그리고 그들 곁에 머무르는 거. 만약에 그들이 연약한 자리에 있다면 나도 그들 곁에서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거. 요즘에는 소통이 많이 강조되는데 그게 일종의 소통인데, 사랑이 흐르는 소통을 하는 거, 바로 그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클래스에 있는 어떤 아이 하나가 이제 소아암이 됐어요. 그래서 머리를 팍팍 깎고, 그 아이가 머리 깎은 것 때문에 학교에 오는 걸 이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게 됐는데, 엄마가 설득해서 그래도 학교에는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왔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학급의 친구들이 전부 머리를 팍팍 깎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 친구들이 몰려와서 울지 마, 우리도 같이 머리 깎았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낮아지는 사랑의 소통이죠. 그게 친할 친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친할 친자를 써낸 사람이 임금님의 상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임금님의 상을 받는 그날의 장원은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써낸 거는 더 놀랍더라고요. 그 사람이 써낸 한 글자는 새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문 그럴 때 그 신자가 이제 새 신자죠. 새로운, 새롭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가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의무, 사명이 있다면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들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새롭게. 사실 그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같이 가난하게 돼가지고 친하게만 지내가지고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그 바포 공동체를 해서 유명합니다. 그냥 길바닥에 불쌍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줄을 서면 밥을 계속 몇십 년 퍼줬어요. 그래서 그 바포 사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사역이 됐고, 외국에까지 바포가 많이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한 47, 8 된 한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주먹 쓰는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 형님은 대전에서 목사님으로 살고 있는데, 이 동생은 뭐 학교를 가는 둥 마는 둥 하고 험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학생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셨고 인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지나간 세월을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까 하다가 바퍼 공동체를 찾아가서 날 좀 여기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바퍼 공동체를 운영하는 목사님께서 이 사람을 어디로 보냈느냐면 캄보디아 푸놈펜으로 보냈습니다. 그 푸놈펜에도 가난한 사람들 밥 퍼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푸놈펜에 가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그 캄보디아의 어린 아이들이 밥 얻어 먹으려고 쭉 오는데 너무나 꼬질꼬질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았고 그냥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밥은 퍼주지만 그 아이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지역의 조직 폭력배들이 이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정말 위험한 지경에 처했는데 뜻밖에도 이 선교사를 보호해 준 사람은 그 아이들이었어요. 그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 밥을 퍼주는 이분을 애워싸고 칼든 조폭들 앞에서 대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날 그 조폭들이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건데, 그날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자신이 멸시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보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밥을 퍼주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서서 퍼주지 않고 그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 아이들에게 밥을 퍼줬대요.
그 이야기가 이제 어느 언론에도 소개되고 그랬습니다. 무릎 꿇고 밥을 퍼준다. 그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 사람이 결국 그 바포에서 나옵니다. 바포에서 나온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리 밥을 많이 퍼줘도 그들 곁에 무릎을 꿇고 있고 안아주고 친하게 지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계속 밥 얻어먹으러 오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밥만 퍼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뛰쳐나와가지고 새로운 노선을 정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 속에 그런 삶을 탈피하고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친할 친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는 새로울 신에 도전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밥 얻어먹는 아이들에서 미래가 열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면 뭘 해줘야 되냐 하면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교육을 해야 이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거지 밥만 줘서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배운 게 없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학교 안 다니고 험하게 살아서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뒤늦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서 최고의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정말 그 나라의 지도층 가정 자녀들이 많이 다녀서 그 캄보디아의 대단한 집안 사람들하고 친구가 많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그 오랫동안 집권했던 훈센 총리라고 있는데 그 자녀하고 막역한 친구가 되고, 거기서 이제 영향력이 커진 겁니다, 이분이. 그리고 선교사들이 많이 가셔서 살지만 캄보디아어로 제대로 된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정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캄보디아어를 가장 정확하게 하고 가장 고난도의 글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차관이 아니면 뭐 우리나라 이제 예술을 하는 분들이, 국립 발레단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 이분이 다 가이드해서 다니는, 이분은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쓰레기 마을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주는 거죠.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움을 선물해 주겠다. 저도 그 도시에 한번 가봤어요.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에서 자동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미얀마 국경이 만나는 그런 끝지역이 나오는데, 거기는 마약, 매춘, 도박 이런 것들에 그냥 온상지고 그냥 폭력배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 쓰레기 마을이라고 있는데 애들이 옷을 위아래 다 입은 애가 별로 없을 정도로 정말 열악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한 명 이렇게 지나가면 한 50명은 따라옵니다. 그런 열악한 동네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 들어간 지가 제법 됐어요.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와서 감동받는 여자들은 많은데 시집 오는 여자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혼자 있다가 몇 해 전에 이제 어렵게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기도 낳고 있는데, 여러분, 남에게 새로움을 준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저는 그 드라마 속에서 친할 친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걸 깨달았는데, 그 새로울 신자를 써내는 걸 보면서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친하게만 지내신 게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욕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새로운 삶으로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5장 17절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빙이 된다고, 그 존재가 새로워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존재, 새 것이 된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인데, 새로울 신, 그게 드라마 속에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할 친이 쉽겠습니까?
새로울 신이 쉽겠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어려울까요? 사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박수 받는 일입니다. 만약에 대단한 환경에 충분히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그걸 내려놓고 어려운 사람 곁에 가서 같이 지내면서 친하게 지내면 다 박수 칠 거예요. 다 그를 존경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러러 볼 겁니다. 그럼 박수 받는 길이죠. 그런데 새롭게 만드는 그 길을 선택하면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죽어.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기 생명의 길, 새로운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서 새로워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인 거죠. 여러분, 정치인도 거기 빗대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 있을 때 백성들에게 박수를 받는 방법은 백성들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늘 국민들이 있는 곳에 가고 국민들과 친해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 국민들이 다 그 사람 지지하고 박수 보내고 광팬이 됩니다. 그건 쉬운 길이에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인기 영합주의죠. 국민이 원한다면. 근데 문제는 국민이 원하는 게 이게 옳은 길이 아닐 때는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처칠이 말한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에게 눈물과 땀과 피를 요구하겠습니다. 국가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원하는 걸 해줄 수 없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걸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제 사는 거죠. 그런 지도자는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올바로 사는 길, 새로워지는 길을 얘기하는 지도자는 재선되기 어려워요.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이제 새롭게 하는 차원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 살고 있는데 목사도 늘 그런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은 인기 있는 목사는 거기 다니는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인기 있는 목사가 될 거예요. 하자는 거 다 하고. 그렇지만은 목사의 양심상, 그리고 또 우리가 읽는 성경의 가르침상 이건 옳은 길이 아니야. 그래서 목사가 옳은 소리를 계속하고 또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당신 그렇게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의 양심으로 말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도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냥 친하게 지내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은 그 한 사람을 새롭게 살도록 만들고 고통을 감내할 것인가, 이런 숙제 사이에 언제나 끼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 세종대학교에서 정해진 과정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에게 지식도 생기고 어떤 이제 자격증도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막상 현장에서 살아갈 때는 이 친과 신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순간이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나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고난이 있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새 신자에 도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날 이 친자와 신자를 써낸 두 유생을 앞에 놓고 임금은 놀랍게도 새 신자를 써낸 사람을 그날의 장원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조금 웃었던 건 뭐냐 하면은 임금이 내려주는 상이 뭔가 하고 봤더니 조그마한 광주리, 조그마한 바구니에다가 우리가 흔하게 먹는 귤을 한 10알 정도 담아가지고 주는 거였어요. 조선시대 때 귤은 정말 귀한 거였겠죠.
그거를 몇 알 주면서 이 임금이 내려주는 특별한 상이다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제 뭐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독교적 삶,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은 이 두 가지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와 친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친하게만 지나시는 게 아니라 욕망에 찌든 삶에서 벗어나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새로운 삶에 도전해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걸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시죠.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친과 신을 결합하면서 그 속에서 나도 새로워지고 남도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여기다 다 녹여내고 우리가 학문했던 것, 우리가 배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다 그 속에 녹여내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대학교에서 오늘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 속에 이게 잘 발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곁에 다가서는 소통의 달인들도 되시고 친한 사람이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움을 향한 도전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많이 새로워져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될 수 있다면 멋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우들 채플에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친하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 삶을 배워서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 우리보다 연약하고 못한 이들 곁에 머무는 친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들도 나도 새로워지는 새로울 신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와 학우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